자, 요즘 들어가지고 뭐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는 기성식품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굉장히 달아졌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식들이 너무 달아가지고 어떤 거는 막 먹기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단 것도 있고, 세월이 갈수록 조금 음식들이 점점 더 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옛날에는 사람들이 뚱뚱하다 그래도요. 요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학교에 반반에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근데 그때 뚱뚱한 애들이 지금 보면 그냥 약간 살찐 거예요. 약간 살찐 거. 근데 요새 이렇게 음식이 달아져서 그런지 요새는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에 보면 막 사람들 막 비정상적으로 막 고도비만 있잖아요. 막 사람 막 덩치가 막 이만하잖아요. 막 파란 쪽이 막 제 몸만 반쪽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점점 우리나라에 보면은 젊은 애들 중에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고도 비만 막 몸도 겨우 애들 막 걷는 것도 헉헉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그렇게 뚱뚱한 그건 비만이죠. 그냥 통통한 게 아니고 막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런 젊은이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요새 이렇게 음식들이 달아져서 그런지 하여튼 각종 성인 질환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병들, 당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분도 몇 년 전에 이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맨날 만나면 맛있는 집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 많이 하시던 분인데 결국엔 그렇게 당뇨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더구나 음식도 자꾸 달아지고 사람들이 건강은 자꾸 좀, 물론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물론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났는데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걸 반대로 적용해 보면은 또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보면 달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요새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도 이거와 똑같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현장에서도 보면요, 영적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듣다가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기 우리 막 단 음식 뭐 잠깐 먹을 때는 좋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잠깐 먹을 때는 좋지만 계속 먹어보세요. 몸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주워서 편식하다가 보면은 이 영적인 건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듯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말들이 보면은 좀 우리 마음에 듣기에 좀 부담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게 없고 대부분은 책망받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조금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거의 대부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책망하고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다 거의 그런 내용이지 칭찬하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자꾸 목사한테도요, 이 듣기 좋은 말 자꾸 해주기를 바라고 좀 성경에 있는 이런 바른 말씀들 전하는 것을 자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좀 무섭잖아요. 목사인 저라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무섭겠습니까? 저도 맨날 말씀 전하고 나서도 아유, 나도 아직 멀었는데 저도 좋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자꾸 하면은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막 듣기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사실 여러분 가볍게 그런 말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바른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 그러죠. 옳은 말씀 전하고 바른 말씀 열심히 전했던 목회자들이 살아생전에는 다 핍박당하고요. 막 다 그렇게 좀 왕따, 조리돌림 당하고 다들 좀 그런 식으로 살았고, 또 뭐 심한 사람들은 심지어 뭐 순교까지 당하고 뭐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자꾸 듣기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조정해가지고 자꾸 그런 말 듣기를 원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특히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뒤에 주보에 그 본문 말씀 찾아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 자, 이사야 그 맨 끝에 있죠. 40장 1절에서 여기 5절 말씀을 찾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앞뒤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1절만 갖고 자꾸 들이밀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 여기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 이 이사야 40장 1절은 분명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어떤 백성에게 위로를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노염, 진노를 통해 가지고 벌을 받을 만큼 받았고, 또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 외침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70년 동안이잖아요. 70년 동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습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막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시편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뭐 바벨론 포로 생활 말고도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여러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나 뭐 다니엘과 같이 앞선 자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 위로하라는 것은 아무나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회개도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뼈저리게 막 눈물로 참되게 회개를 해서 이제 정말로 뉘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지 아무나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지 뭐 교회에 뭐 자꾸 그런 말 들으러 옵니까? 아니에요. 위로는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뭔가 돌이키는 뭔가가 보일 때, 그때 위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져보면은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위로하시겠냐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든지 말든지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손을 들어가지고 주변에 강대국들을 일으켜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앞뒤 내용 다 떼버리고 차포 다 떼버리고 딱 저기 좋아하는 말만 똑 떼가지고 위로하라 그러면 이 말이 전혀 오해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하라는 것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고 그것을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충분히 그것을 깨닫고 징계를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위로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맨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요구절 어디도 들어가지고 맨날 위로하라 그랬는데 교회 와서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음식이 이렇게 단 것만 먹으면 사람이 자꾸 비만이 되고 막 건강이 나빠지고, 단 거 먹는다고 무조건 당뇨가 걸리는 건 아닌데, 단 게 뭐가 높습니까? 칼로리가 높으니까 그게 몸에 당뇨로 그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보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없잖아요. 건강에, 영적인 건강의 모습이. 보세요. 옛날에는 그 농사일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새벽 기도 때나 주일 예배 때나 성도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 뭐 맨날 힘들다 그러는데, 요새는 주 근무 시간 다 철저하게 지켜지고, 정말로 집이 너무 가난해도 투잡 쓰리잡 뛰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있긴 있어요. 정말로 그런 힘든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다들 실시간 충분히 쉴 수 있고 한데도 요즘은 교회 가보세요. 막 교회 1000명 막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요, 새벽기도 시간에 보면 100명도 안 모입니다. 3, 40명? 50, 많아봐야 50명 이 정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수요 예배 때도 사람들 별로 모이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모습이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목사들도 자꾸 그런 성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 가지고 자꾸 그렇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복 받읍시다 이런 말들만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경각심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나 모든 것들도 점점 더 해이해지는 거예요. 엉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자, 그거 제가 그 주보에 현대어 성경 부분 그렇게 옮겨놓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보이죠? 자, 저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사 부분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를 이렇게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 우리 옛날 성경은 좀 말들이 약간 좀 어렵고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은 좀 딱 와닿아요. 딱 읽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식들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듣기도 싫어하는 자들이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 놓는다. 자, 그들이 이제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하여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을 좀 하여라.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하여라. 차라리 우리가 가는 이 곧은 길에서 너희가 비켜서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이대로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자꾸 똑바로 믿어라 정신 차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 길에서 너희가 비켜서, 여기 너희는 선지자들, 옳은 말씀 전해주는 자들을 말하죠. 너희가 비켜서고 우리가 가는 이 바른 길에서 너희가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잘 가고 있으니까 비키려면 네가 비키지, 자꾸 우리 보고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런 소리 좀 그만 좀 떠들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서 거론하지 말아라. 우리도 하나님 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보세요. 자, 너희 왜 자꾸 너 선지자답시고 맨날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한다 자꾸 그런 소리만 하고,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만 하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좀 해봐라. 맨날 입만 열면은 그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안 믿나? 우리가 하나님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선지자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이제 듣기 싫다. 너희는 이제 그런 말 그만해라. 그래도 선지자들한테 아모스한테도 아이 시골 촌뜨기가 와서 어디 예언하고 앉았나, 너 가서 네 고향이나 가서 떠들고 여기 와가지고 떠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듣기 싫은 말 좀 그만해라. 회개하라는 말 좀 그만해라.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말 좀 그만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 얘들이 마지도못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그 외국 나라들한테 침략당해가지고 어린아이고 여인이고 뭐 노인이고 뭐 조만한 아기들까지 막 그렇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성경 묘사 보면 막 외국의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쳤다 그러잖아요.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옳은 말씀해 주는데 그런 말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 해라.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요, 현대 교회 성도들이 막 이 사람들보다 좀 덜 거시긴 덜 거시기는 좀 덜하지만은 이와 똑같은 말들을 똑같이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내 영적인 건강도 다 망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듣기 싫은 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 저라고 뭐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거룩하고 뭐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요, 이런 말씀 전하면은요, 저도 전하기 싫어요. 저도 똑바로 못 사는 게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말조차 안 듣고 괜찮다 괜찮다 복 받으시다 이런 말만 들으면요, 우리는 정말 그대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추락하는 줄도 모르고 추락하다가 결국에 땅에 추락하는 게 그냥 막 그 엄청난 속도로 땅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요, 자꾸 무슨 동호회 가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냥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 오랜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 정한 날 만나가지고 서로 막 그 기분 좋은 얘기나 주고받고 재밌는 얘기나 주고받다가 또 헤어지고, 그래서 교회 가서 서로 그냥 약간 뭐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헤어지고 뭐 이러는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는요, 이 좀 비유해 보자면은, 교회는 그런 동호회와 같은 뭐 모여가지고 자기 같은 관심사만 말하고 서로 좋아하는 말들 그런 것들만 주고받고 그러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병원과 같은 곳.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다 그래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너희들 스스로 바리새인들처럼 아우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잖아요. 너희 길에 떠나려면은 네가 우리가 가는 길에서 떠나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여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애쓸 줄 아는 이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곳이에요. 교회도 병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지, 와서 맨날 위로만 받고 듣기 좋은 말만 뭐 서로 나누다가 가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기 뭐 위로하라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환자라고 다 의사한테 혼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한테 어떤 환자는 칭찬받겠어요. 말 잘 듣고 처방대로 하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운동하라 그러면 힘들어도 운동하고 재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참 병원에서 환자로 왔지만은 병원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의사 말 잘 듣고 간호사 말 잘 따르니까. 저도 옛날에 그 결핵성 능막염으로 한번 제가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간호사분이 아이고 우리 김대성 씨는 상위 1% 환자예요. 막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병원 가서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은 뭐 식단도 딱 어떤 그 병에 따라서 식단도 탁탁 정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당신 절대로 단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한테 절대 알코올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의사 말은 막 하나도 안 들어요. 막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는데 막 돌아다니고, 뭐 먹지 마라 그러는데 막 먹고, 몰래 뭐 시켜가지고 막 시켜 먹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혼나죠. 혼내야 되겠죠. 아니 당신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막 그렇게 혼을 내야 되겠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은
빨리 건강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사람의 모습, 건강한 한 사람의 구성원을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그렇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위로의 말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큰 죄도 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같이 정말로 소망 없고 끔찍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 정신 차리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은 꼭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이고 듣기 싫으라, 아이고 듣기 싫으라, 뭐 목사한테 직접 그런 말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좋아서 그럼 여러분 목사도요 사람이에요. 목사도요 맨날 성도들하고 조금 설교도 재밌게 하고 조금 막 성도들한테 좀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막 성도들 인기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목사들한테 왜 없겠어요. 근데 목사들 싸우는 거예요. 깨어있는 목사들은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바른 말씀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저 사람 살려놔야지. 근데 그거는 모르고 아유 목사님 그런 말은 듣기 싫어요. 아니면 속으로 아우 뭐 저 목사님 좀 맨날 적하고. 근데 그게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음식도 단 것만 먹으면 비만이 오고 당뇨가 오고 건강이 망쳐지듯이 나도 자꾸 성경 읽을 때도 듣기 좋은 말씀만 자꾸 그렇게 보고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이런 것들은 듣기 싫어하고 읽기도 싫어하고 막 그런 부분 읽을 때는 막 빨리빨리 넘어가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 내 자신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병에 걸린 사람,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 앞에 나오고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주는 약 잘 먹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입에 대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의사이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의사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전이거든요. 이 말씀 가까이에서 목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저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들 중에 지금 형편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 보라니까요. 막 정광훈 같은 사람 추종하고 WCC 이런 데 앞장서가지고 그 무당인이 다른 뭐 이런 이상한 잡종교하고 막 그런 구별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데 앞장서는 목사들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른 말씀 전할 때만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면서 목사가 또 성경대로 말할 때만 그 말 들으면 돼요.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처방대로 열심히 해서 내 죽었던 영혼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병든 영혼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선포합니까? 죄로 죽었더니 죽었던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당장 막 걸어다니고 막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힘을 얻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또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고 건강을 회복하면 그때 뭐가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죽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혼 또 의사이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이고 당신은 상위 1%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갖고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